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7월 18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의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실 교동문 말씀은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의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총옥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 머무는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 그리고 큰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서 되돌아봅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매 순간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빠져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였고 도리어 버려야 할 죄의 모습에 따라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같은 죄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한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가 아닌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지금 너무나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국가와 온 국민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서 힘겨운 현실을 견뎌나가는 모든 국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확산된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가운데에서 백신의 공급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국가를 도와주시며, 나아가 사회와 경제,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개인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흩어진 우리의 믿음의 재단을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한가운데서 이 말씀 붙들고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의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서 믿음에 따라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년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믿고 또 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900년 전 인물인데, 그는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인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창설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업적 외에도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기에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그에게 찾아와 배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에서 생긴 일화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그중 한 일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어떤 두 젊은이가 프란치스코에게 찾아와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싶다면서 자신들을 제자로 받아달라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청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이들에게 대답 대신 갑자기 엉뚱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저쪽으로 가면 채소가 심겨진 밭이 있는데 그 채소들을 전부 뒤집어서 뿌리가 하늘을 보도록 심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젊은이가 제자로서 어디까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의도를 알 리 없던 젊은이들 중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더니 결국 미쳐버렸다면서 그를 향해 비웃으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또 다른 젊은이는 이 프란치스코의 요구에 따라 정말로 밭에 채소를 다시 거꾸로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이의 모습을 지켜본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말대로 거꾸로 채소를 심은 이 사람을 그의 제자로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프란치스코와 두 젊은이의 일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화를 살펴보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제자로 선발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는 당연한 상식을 따랐던 젊은이보다 앞뒤가 안 맞는 요구에 따랐던 젊은이를 자신의 제자로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요구를 거부하였던 사람을 더욱더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상식보다 그 상식까지도 뛰어넘는 온전한 순종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하나님과 제 자신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연 나는 제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 또한 매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만을 살았다고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저의 부족한 그 모습이 비단 제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러 문제와 걱정으로 인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 인물들도 동일하게 겪어온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는 이러한 문제와 걱정을 더욱더 강하게 겪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국가의 심판과 멸망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남유다가 죄악과 부패로 얼룩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철저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결정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죠. 하지만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거나 간단한 일로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이 터전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즐겁게 들을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모습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 걱정은 단순한 기우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일어나게 될 실질적인 위협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인 예레미야 1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몰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내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가 걱정하던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서 그의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위기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 등장하는 26장 8절에서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의 심판 내용을 전한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당시 제사장과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서 예레미야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그 이후인 3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아예 감옥에까지 갇혀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이 예레미야는 그가 걱정해오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실질적인 목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협박과 감금 그리고 그 계략이 그의 목숨을 매 순간마다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어째서 예레미야는 이토록 계속 살아있던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 정도까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인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면 사실상 그는 이미 죽었어야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예레미야는 수많은 위협과 그 계략과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까지 내몰리면서도 끝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인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내가 너와 있어서 너를 구원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위기 때마다 직접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 모든 환난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를 직접 지켜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다시 예레미야를 향하여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어째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던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로 평범한 보호의 차원을 넘어선 그야말로 절대적인 보호하심인데 어째서 예레미야는 이처럼 빈틈없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인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명을 전해주고 계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가 받은 그 사명을 근거로 어떻게 그가 이러한 특별한 보호를 받아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을 통해 죽게 되는 경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레미야는 절대로 사람의 손을 통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모든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대체 어떤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보호를 해주시면서까지 전하도록 만드신 그 뜻과 말씀의 내용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이후인
2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후반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앞의 의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 후반부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회복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전한 이후에 곧 함께 찾아올 회복의 소망을 함께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이러한 회복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러한 말이 안 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남유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내용에 따르면 그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 가운데에서도 멸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끝에서 소망을 외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마음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바로 모든 위협 가운데에서 끝까지 살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끝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 회복과 소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술로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신앙적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우리들 눈에 비춰진 이 땅의 현실과 우리들의 상황이 너무나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남유다를 향해 손가락질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겉은 법과 질서로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더욱더 파괴적으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화물질은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데 모든 이들은 가난해서 허덕이고 의료를 아무리 발전시켜도 그것을 더욱더 뛰어넘는 코로나와 같은 수많은 재앙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격리된 생활 가운데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고통과 그 아픔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쾌락의 죄를 찾고 이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현실과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잘못된 죄악의 상황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레미야가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결국 남유다 안에서 살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인물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또한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렇기에 이 모든 악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의 죄악과 모든 재앙 앞에서 죄만 얻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함께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던지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술에서조차 점차 희망이 끊어지고 원망과 괴로움의 절망만이 남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해보자 하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는 틀렸다는 말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원망의 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모든 죄와 고통과 재앙이 넘쳐나는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대체 무엇을 외쳐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까?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재앙과 고난이 폭풍처럼 쏟아진다고 하여서 우리는 절망과 원망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모든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쾌락과 죄와 새로운 우상을 찾아야 한다고 외쳐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참된 하나님의 입술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입술의 끝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인정하고 이를 믿고 이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곧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과 그 입술이 되며 동시에 이 모든 재앙과 고난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마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입술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절망과 재앙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너는 여전히 나의 이름을 통한 그 구원의 소망을 세상에 외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가 그럴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세우고 너를 어떠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바로 내 손을 통하여 그 위협에서 구원해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입술이 되어 모든 고통과 절망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될 때 마침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까지도 안전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고난과 재앙이 난무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되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그 어떤 고난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삶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고난과 재앙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구원과 그 회복을 외치는 예레미야가 되심으로 이 땅에서는 주님의 소망을 전파하며
나아가 모든 소망, 모든 고통과 위협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안전히 지켜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죄와 고난이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재앙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주님의 자녀임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과 원망을 외치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구원을 외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의 소망과 구원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모든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안전히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입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를 통하여 예물을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헌하실 때는 헌금의 종류와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은 고난과 아픔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선배를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담겨 있는 모든 헌신과 그 희생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바라는 소망을 넘어서는 온전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매 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서 잘못된 죄와 쾌락을 쫓아가는 영혼들을 다시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회복과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통해 삶의 놀라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로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실 때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필요의 모임은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출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 신체적 접촉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 월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2주간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회의 모든 현장 모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공식적인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는 없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성훈련 4기 시편 필사가 시작될 계획에 있습니다. 기간은 7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교재는 손글씨 성경 시편입니다. 회비는 교재 구입비인 12,000원이며 문의 및 신청은 하나로교회 지혜사모를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리심으로써 7월 18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